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완벽한 성군,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아주 깊은 고통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화처럼 기억하는 세종과 그가 실제로 겪었던 현실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그 칭송 뒤에는 사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온몸을 파고드는 병마에 신음하던 고통받는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종의 개인적인 비극은 특히 그의 말년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을 연달아 떠나보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한 아버지의 세상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세종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총명하고 인품이 깊어서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입니다. 그냥 왕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세종이 꿈꾸던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아들이었기에 그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세종이 겪었던 비극의 속도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 딸을 하나 잃은 아픔이 있었는데 말년에는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아끼던 두 아들을 연달아 잃게 된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남긴 이 한마디, 여기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이성을 지키려는 군주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절대 권력으로도 자식의 죽음만큼은 막지 못했다는 한 인간의 깊은 절망, 그리고 운명에 대한 체념이 느껴지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말 잔인하게도 한 달 만에 또 다른 비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옆에서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또 다른 아들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 천하를 다스린 왕이었지만 자식의 운명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은 당연하게도 곧바로 세종의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한 인간의 몸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록을 보면 세종의 말년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뇨병이죠. 소갈증 때문에 하루에 물을 한 동이씩 마셔야 할 정도로 심각했고요. 그 합병증으로 눈병, 안질이 와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여기에 척추가 굳어가는 강직성 척추염에 끔찍한 고통까지 더해졌어요. 실제 실록에 남은 기록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보여줍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사실은 이런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자기 몸마저 무너지자 세종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금기나 다름없었던 불교였습니다. 이건 신하들과의 정면 충돌을 각오한 선택이었죠. 그 결정적인 계기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소원왕후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지자 세종은 이 슬픔을 달래고 죽은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자신이 만든 새로운 문자, 한글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도 한글로 쓰인 최초의 주요 작품들은 모두 불교 서적이 됩니다.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아들인 수양대군에게는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부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요. 세종 자신은 직접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 월인청강지곡을 썼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문자로 승화시킨 거죠. 당연히 온통 유학자들로 가득한 조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아니 왕이 불교에 빠져서 궁궐에 절을 짓겠다니요.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 상소가 정말 빗발쳤습니다. 자, 이렇게 고립된 왕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세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한다면 나는 왕의 자리를 버리겠다. 바로 선의 카드를 꺼내둔 거죠. 이 한마디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군을 몰아낸 불충한 신하라는 역사적 오명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 처절한 싸움 끝에 왕의 개인적인 기도는 승리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합니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세종의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역설 말입니다. 세종은 그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의 아픔, 그는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던 겁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그 깊은 공감에서 태어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글이 천지 만물의 이치인 음양오행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근본 없는 오랑캐의 글이라며 비난하던 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고통이 낳은 공감에 천재적인 전략까지 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죠?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의 처절한 불완전함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역설적으로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성군이 탄생한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국가적인 연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깊은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종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나 유산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요?